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페이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욱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만 자기를 원하는 자들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찾는 무리를 물리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여든 큰 무리를 예수님은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바쁜 사역 속에서 식사도 거르시고 무리의 요구를 채워주시기 위해 애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 곳 없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 같은 불쌍한 무리를 향한 주님의 연민과 긍휼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왜 저렇게까지 하지? 뭔가 이상한데? 하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내 말이나 행동에 누군가가 지지를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반대로 내 말이나 행동에 대해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비난하면 그것을 참 견디기가 힘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지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을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의도를 왜곡해서 해석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목사님 눈에 들려고 저런다느니 아니면 직분 받으려고 저런다느니 이런 말을 들으면 맥이 탁 풀리고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하고 회의를 느끼고 좌절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을 그만두게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스트레스가 돼서 아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게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바르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편이 될 리는 없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조차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지는 못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겪게 되는 반대와 질시와 악의적인 소문이 우리에게 회의와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세상에 누가 나를 지지하고 반대하고에 상관없이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를 위한 사랑과 긍휼로 식사마저도 거르시고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식사까지 거르시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세불이란 우리가 아는 그 바알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별칭입니다. 이방의 신인 바알에 파리라는 뜻을 가진 즈붑을 붙여서 이 파리의 주인, 그래서 바알즈붑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에는 파리를 이 악령으로 생각했고, 파리가 앉은 음식을 섭취하면 병에 걸린다고 여겼습니다. 또 온갖 썩은 음식과 지저분한 것들에 달려드는 파리를 보면서 파리를 아주 불길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이런 이유들로 이 파리의 왕인 바알세불은 삐뚤어진 식탐을 뜻하는 이 폭식이라는 죄악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눈에는 식사까지도 거르실 정도의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역의 모습이 마치 이 탐욕스럽게 눈이 번들번들하면서 무엇인가에 몰입하는 바알세불의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야, 저것 좀 봐라. 밥도 안 먹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고치는 게 꼭 뭐에 홀린 사람 같지 않아? 저거 분명히 탐욕의 귀신인 바알세불이 그 속에 들어간 게 분명해. 이랬다는 거죠. 당시 서기관들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들의 말씀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는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는 이 유대의 변방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중앙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높은 공무원이자 또 종교 지도자가 저 사람은 귀신 들렸습니다 하면 그 말의 파급력이 어떠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역에 대해서 저거 귀신 들린 거다라고 하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이 미쳤다는 말을 헬라어로 엑세스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엑세스테가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킬 때 엑세스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엑세스테가 나쁘게 사용될 때는 그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이 황홀경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나쁘게 말할 때 엑세스테라는 표현을 또 사용했어요. 두 가지 이 나쁘게 말할 때와 좋게 말할 때의 차이점이 뭔지 아셨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무엇에 붙들렸는가의 차이예요. 성령에게 붙들렸는가, 귀신에게 붙들렸는가,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붙들리신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붙들렸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확신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라는 이 본문 21절의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붙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크라테사이라고 하는데, 이 크라테사이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체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라 생각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잡아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판단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물들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다 라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식사도 거르시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모습만 보고 저거 귀신 들렸네 하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악의적 판단과 평가는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더 빨리,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왜요? 더 재밌으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전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국경을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온통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관심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이었어요.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을 겁니다. 그 첨예한 관심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평가는 날개를 펼친 듯 퍼져나갔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소문은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반드시 당사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소문 때문에 온갖 피해를 다 당하고 그 소문이 그냥 헛소문이었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야,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소문이 났겠어? 뭔가 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났겠지.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소문을 낸 사람에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물어도 그랬어? 몰랐어. 미안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해도 그 소문은 이미 천리를 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주워 담을 길이 없어요. 다우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실체 없는 이야기들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속에서 이 풀린 신부가 험담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 여인이 찾아와서 신부에게 고해했습니다. 이 여자는 잘 모르는 남자에 대해서 험담을 했는데 그날 밤 꿈에 거대한 손이 나타나서 그녀를 가리켰고
큰 죄책감에 쌓여서 일어나서 고해를 하러 왔던 겁니다. 여인은 신부에게 남 얘기를 하는 게 죄악인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부는 죄악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신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지붕에 올라가 베개를 칼로 찌른 다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 신부의 말대로 해서 하고 여인이 다시 신부에게 돌아와서 신부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신부가 그러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바람에 날려간 깃털들을 다 모으시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그것들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신부는 바람에 날려버린 깃털을 다시 잡을 수 없듯이 한번 나간 험담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절대로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틀림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걸 항상 물어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오늘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느니,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느니 하는 소문을 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어디를 찾아봐도 그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말이나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말고인 것이죠. 그래서 악의적인 소문은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뻔뻔해졌죠. 그래서 소문을 낸 사람에게 너 왜 이런 소문을 냈어 하고 따져도 오히려 소문을 낸 사람이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도 들었을 뿐인데 왜 자기한테만 와서 그러냐 이러는 거죠. 세상 사람들만 양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이 두 가지 의혹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죠. 첫 번째는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의혹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시죠. 첫 번째는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8절에서 29절에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해 사하심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한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회방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도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서는 일부러 계속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죄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죄가 뭔지는 29절이 증거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세요. 첫째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두 번째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죄.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죄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것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가 죄인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첫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두 번째, 보혈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구절도 말이 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본다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결국엔 타락하게 되고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유독 성령만이 회방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령께 직접적으로 무례를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IVP 배경 주석을 보면 거기서도 역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관하여 중대한 경고를 하신다. 이 죄는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닫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서기관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보여주신다. 이런 식으로 진리를 고의적으로 교묘히 왜곡하면 회개와 구원이 불가능해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에 이르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과 여러 정의들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거듭났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악의적인 소문과 남에 대한 험담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다 알고 있음에도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죄라는 건 아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죄라는 걸 알면서도 행하는 그 죄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상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인도하심을 고의적으로 거절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데,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죠?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과 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성령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거룩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해서 짓는다면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과 연결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결국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악의적인 소문과 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소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자세로 나눠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로는 소문을 멀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 얘기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 얘기를 듣지 말고 자리를 뜨세요. 얘기를 다 듣고 그 얘기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고 당사자한테 가서 야, 저분이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맞아?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붙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혹시나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옮기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입을 거치면 거칠수록 절대 아름답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혹이 붙고 얘기가 덧붙여져서 더 날카로워지고 더 악해져요. 말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안 돌아올 것 같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말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부메랑과 같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그 말은 그 돌아오는 동안 날카로워지고
또 악해져서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까지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자세로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은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단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단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말고 꾹 눌러 담으시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세요. 그때만 남의 얘기를 하십시오. 그 말 역시 반드시 부메랑처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은 돌고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예쁘다고 하니까 예뻐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지켜나갈 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닫고 새김으로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처소인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함께 지어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